할렐루야. 배우기 쉬운 헬라어 5번째 시간입니다. 에바다 말씀의 집의 임재영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 분석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예. 이신칭의를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 구절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웬만한 건 다 이해가 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타나죠?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알듯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오늘은 이 구절을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신칭의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이건 마치 from head to toe,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이제 온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그러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적으로 100%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어렵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러면 시작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과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의 구절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헬라어로 읽어볼까요? 예외 법칙을 한번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죠. 디카이오스네 데 θε우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에이스 판타스 투스 피스튜온타스 우 가르 에스틴 디아스톨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라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역번에 따라 두 가지 영어 번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NIV나 NAS 역번에는 Faith in Jesus Christ.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되겠죠. 이때의 faith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KJV, King James 버전이죠. YAT 이런 역번에는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번역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원어 헬라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어본 구절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디아피스테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믿음이고 이예수 크리스투 이게 소유격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책에 실려 있는데 이건 다니엘 B. 월레스가 쓴 The Basics of New Testament Syntax 58페이지를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이게 문법책이죠. 문법책보다 하나 이제 더 발전된 좀 중급이나 고급에 속한 이제 문법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subjective genitive 혹은 objective genitive이라는 말이 나와. 소유격인데 주어적 소유격이냐 목적어적 소유격이냐 이러한 논쟁이 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는 풍부한 어휘로 소유격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18절에 fear of God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란 말이 되겠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주어적 소유격이에요. 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뜻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격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마치 목적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objective genitive, 목적어적 소유격입니다. 모든 소유격의 해석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분명하지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런 구절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때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인지에 따라 그 내용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믿음 덕분인 것인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신학적 논쟁은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나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안주의와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을 강조한 칼빈주의의 충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모습으로 믿음을 표현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 것일까요? 이신칭의의 믿음은 과연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비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겠죠. 이란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무스테리온, 복음의 비밀,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무스테리온, 믿음의 비밀, 무스테리온. 특히 믿음에 무슨 비밀, 미스테리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그분의 완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믿음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만약에 오직 나의 믿음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6절에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복음은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공로로 인해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은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전적인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이 첫 번째 믿음은 보잘것없었던 나의 믿음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마치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까지 변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즉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의,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스테리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나의 믿음인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예수님의 믿음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 믿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믿음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나를 믿는 서로 관계성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됐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